봅시다. 로마서 2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로마서 2장 16절 말씀.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봅시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2장 1절에서 16절 말씀. 신약 성경 240쪽쯤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간에 노혜영 권사님도 손가락 혹을 제거하는 수술을 하시고 지난 주간에 입원해서 퇴원했습니다. 그래서 광고는 나가지 않았는데요. 여러분들 치료가 잘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2장 1절에서 16절 말씀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네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네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물은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물은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아멘. 앞뒤 좌우에 계시는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고 말씀을 받읍시다. 말씀의 은혜 받읍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죄의 고백과 관련해서 한 가지 예화를 또 나누고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4명의 그리스도인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이 4명의 친구들이 야고보서 말씀을 묵상하다가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에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아니 지금 이 시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지었던 여러 가지의 약점들 있으면 우리 서로 고백하면서 회개하는 시간을 가지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친구부터 이제 자신의 약점들 소개를 합니다. 오늘 여러 가지 얘기할 텐데 여러분 찔림이 있는 분들은 같이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가면 됩니다. 첫 번째 친구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청소년 시기 때부터 담배를 피웠는데 아직까지 담배를 끊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친구가 나는 이성관계가 참 복잡한데 아직까지 그게 좀 정리가 잘 안 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세 번째 친구가 나는 도벽이 있는데 교회에 와서도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친 적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세 명의 친구가 얘기가 다 끝나고 이제 네 번째 친구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는 입을 꽉 닫고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 친구들이 야 우리는 잘못한 것 약한 거 다 얘기했는데
니는 왜 얘기 안 하느냐? 니 뭐 용가리 통뼈냐? 그러면서 계속 얘기하라고 이제 재촉을 해야 됐습니다. 그때 이 친구가 할 수 없이 입을 열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의 잘못, 나의 약점은 다른 사람의 약점과 잘못을 알게 되면 온 동네 다니면서 다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2부에는 조금 반응이 있네요. 1부에는 날씨가 추워서 그런지 우리 어른들이 반응이 좀 많아서 이제 1부 예배 마치고 나가실 때 웃는 분들이 몇 분 있었습니다. 자, 우리도 똑같은 것 같아요, 여러분. 다른 사람의 약한 부분들을 들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감싸주고 덮어주고 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막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얘기하는 것이 우리 인간들의 모든 저를 포함해서 우리 인간들의 공통된 마음 중에 하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는 로마서 2장 말씀에서 남을 판단하는 사람들 그 판단하는 그런 죄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말씀을 나눠 볼 텐데요. 우리가 지난 1월 22일 날은 구정이라서 다른 본문을 함께 나누었고, 여러분 1월 15일 날 로마서 1장 18절에서 32절 말씀을 나누었는데 그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는 분이 이 자리에 아무도 없을 줄 압니다. 저도 설교하고 말씀을 전하지만 2주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그 대지가 제 머리에 명확하게 남아 있을까요? 당연히 남아 있죠, 여러분. 남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아봤습니다. 그때 어떤 말씀을 나누었는지 찾아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의 죄를 다 이야기하시면서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와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왜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까? 그들이 진노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은 불의로 하나님의 진리를 막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계시의 말씀을 온전히 깨달을 수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드려야 되는데 그 영광을 피조물에게 돌리는 죄를 범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그 이방인들을 우상 숭배에 내버려 두시고 성적인 타락에 내버려 두시고 그리고 21가지 우리가 읽었던 이 로마서 2장 바로 위에 보면 세세한 죄악들을 언급하시면서 그 모든 타락한 삶에 내버려 두셨다라는 말씀들을 나누었습니다. 자, 우리 지난 주간에 살폈던 말씀이 주제가 뭐라고요? 이방인들의 죄악. 이방인들의 죄악을 나누었다면 오늘 로마서 2장 1절부터 시작되는 우리가 읽었던 이 부분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뭡니까? 유대인들의 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차적으로는 유대인들의 죄인데 더 나아가서 로마서 2장 8절과 9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먼저는 유대인에게고 또 그 다음에는 어디 갑니까? 헬라인에게며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유대인의 죄악으로 국한될 뿐 아니라 헬라인의 죄악 그리고 인류의 모든 죄악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제목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제목을 한번 먼저 상고해 봅시다. 오늘 본문의 제목은 남을 판단하는 사람들 대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판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읽었던 이 말씀을 나누면서 남을 판단하는 사람들, 유대인들을 포함해서 그런 자들의 특징이 무엇인가 살펴보고 이에 비해서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판단은 또 어떤 특징들이 있는가 살피면서 또 우리의 삶에 또 적용하고 실천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이 무엇인가 살펴보기 전에 로마서 2장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로마서 2장 1절 앞으로 조금 갔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2장 1절 같이 2장 1절입니다. 제가 이럴 때는 제가 순서대로 안 하고 제가 넘어가서 제가 잘못해서 그렇습니다. 방송실을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넘어가서 그래요. 로마서 2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로마서 1장 하반절에 계속 얘기하는 게 뭐죠? 이방인들이 이런 죄들이 있습니다. 상세하게 다 소개합니다. 그래놓고 이제 2장이 시작하면서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네가 판단하는 그 죄를 네가 똑같이 행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독자를, 청자를 1차적으로 유대인들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방인들의 죄를 막 얘기했어요. 이방인들은 이런 죄를 막 범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유대인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 지옥의 땔감들, 하나님께서 버려두신 자들 하면서 그들을 막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나는 괜찮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똑같은 일을 행하고 있다, 이렇게 성경 말씀합니다. 여러분, 비근한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가정예배를 드리면 우리 아이들 어릴 때 저희 집에도 그런 일들이 종종 있는데, 예배 드리고 말씀을 전하고 기도할 때 애들이 뭘 제일 잘 일러줍니까? 누구누구 기도하는데 눈 뜨고 있었다고. 이게 제일 얘기 많이 하는 거잖아요. 근데 눈 뜨고 있는 거 일러주는 너는 정체가 뭐냐? 자기도 눈 뜨고 그 본 거 아닙니까? 이거 똑같은 거예요. 유대인들이 자신들도 똑같은 죄를 범하면서 다른 사람들 판단하고 비판하기에 열을 올리고 있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 남을 판단하는 자들의 특징, 이 특징은 유대인들 1차적으로 얘기하지만 우리들이 여기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데 말씀 적용하지 말고 내게 가장 첫 번째로 한번 적용해 봅시다. 남을 판단하는 자들의 특징, 그 첫 번째는 자신의 죄를 간과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자신의 죄를 간과함. 그렇습니다. 자신의 죄를 간과함. 로마서 2장 3절 말씀. 로마서 2장 3절 말씀에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똑같은 죄를 지으면서 어떻게 하는 거죠? 자신의 죄는 그냥 관대하고 넘어갑니다. 자신은 똑같이 그 죄를 범하고 있으면서 넘어가요.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판단하기 앞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 또한 죄를 짓고 하나님의 심판이 그대로 있다라는 것을 성경 말씀합니다. 우리가 흔히 잘 쓰는 말로 여러분, 내로남불 들어보셨죠? 내가 하면 로맨스가 되고 다른 사람이 하면 불륜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기에 특징이 해당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남을 판단하는 사람들, 비판하고 정죄하는 사람들의 특징 두 번째는 자신의 의를 과대 포장합니다. 스스로 선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자신의 의를 과대 포장함. 그렇죠. 로마서 2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로마서 2장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아멘. 그대로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이 말씀을 그냥 읽으면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제가 일부 예배 때 우리 어르신들에게 이 말씀을 딱 읽고 이렇게 표정을 한번 봤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하는지 잘 모르시겠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을 그대로 띄워놓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자세하게 제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 용납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그 참으심이 풍성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어떻습니까? 내가 지금 옆에 사람은 넘어지고 쓰러지고 고통당하고 있는데 내가 잘 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자식들도 잘 되고 있어요. 하는 일도 잘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만사형통의 길을 걷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나는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잘못하고 저 사람은 문제가 있어서 저런 상황에 머물고 있고 나는 그 사람에 비해서 어떻게 해요? 상대적인 의의가 있어서 내가 잘해서 스스로 선하다고 생각하면서 내가 이 자리에 있다. 이 심각한 자기의에 빠진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있는 것은 왜 그렇게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참아주셔서
회개할 기회를 지금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잘 나가고 있다고, 주변에 큰 어려움 없이 살고 있다고, 내가 잘해서 사는 이 자기의, 자신의 의를 과대 포장하는 그런 누를 여러분 범치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코로나 시기고 또 또 직접 구매하는 것보다 인터넷 홈쇼핑이나 이렇게 택배로 여러분 구매할 때가 많을 것 같은데, 여러분 이렇게 물건을 구매해 보면 과대 포장하는 물건 본 적 있습니까? 거기 보니까 선물비가 더 많이 들 것 같아요. 어떤 물건을 샀는데 저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정말 부품하고 이렇게 포장지가 너무 좋아요. 근데 그거 뜯어보니까 안에 요만한 거 있는 거예요. 요만한 거. 우리의 의가 여러분 그런 모습이 아닌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돌아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풍성하심과 하나님의 길이 참으신 인자하심을 무시하고 멸시하며 우리 자신 스스로가 선하다고 생각하며 의를 자랑하고 있는 모습은 아닌지 한번 돌아봅시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사람들의 특징 세 번째는 심판의 두려움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심판의 두려움을 알지 못함. 그렇죠. 심판의 두려움, 심판의 무서움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2장 5절에서 6절 말씀에 다만 네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네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남을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들은 세 가지의 특징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정리해 보면 첫 번째는 자신의 죄를 그냥 너무 관대하게 생각하고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의를 과대 포장하면서 스스로 선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지금 우리가 나눌 부분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그 심판의 두려움, 무서움을 알지 못해요. 그래서 어떤 모양으로 나갑니까? 회개하지 아니함과 고집스러운 마음으로 계속적으로 주님 앞에 진노를 쌓아가는 그 모습이 바로 이 남을 판단하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우리들의 모습이 이 안에 다 있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고 크게 또 두 번째 단락으로 넘어가 봅시다. 이 남을 판단하는 사람들의 특징에 비해서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의 심판을 한번 봅시다. 그 첫 번째, 하나님의 판단과 하나님의 심판의 특징은 진리대로 판단하십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진리대로 판단하십니다. 그렇죠. 로마서 2장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아멘. 여러분, 어떤 사람이 착한 일을 했어요. 아니면 또 다르게 가정할 때 어떤 사람이 나쁜 일을 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 사람에게 이런 말 합니다. 그 사람 법 없이도 사는 참 선한 사람이다. 이런 얘기 하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잘못한 일을 하면 야, 저 사람 진짜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착한 사람과 나쁜 사람, 여러분 기준이 어디입니까? 기준이.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을 착하다고 할 때, 또 나쁘다고 할 때 여러분 각자의 기준이 다 다릅니다. 상대적이에요. 상대적. 예를 들면 구체적인 예시를 하면 어떤 사람이 죽어가는 사람을 향해서 자기가 목숨을 던져서 죽었어요. 그 사람 보면서 야, 저 사람 정말 살신성이 나는 사람이다. 착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물질을 어느 정도를 줬는데 야, 저 사람 착하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기준은 사람들의 기준은 뭡니까? 상대적입니다. 상대적. 다르다는 거죠. 각자가.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 뭡니까? 절대적인 기준 그건 뭐죠? 진리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말씀.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시고 판단하시되 뭘로 판단하십니까?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준인 말씀으로 심판하시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지난 주간 우리가 아모스서의 말씀을 살펴보았는데 아모스서에 보면 북이스라엘의 임박한 심판을 경고하면서 환상이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그 중에서 다림줄 환상이라는 거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새벽에 나오시는 분들은 들어보셨고 지금 눈 감고 계시다가 다림줄 환상 하면은 그 뭐 다리미 같은 건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다림줄은 뭐냐면 건축 도구입니다. 건축 도구. 큰 이제 긴 줄이 있습니다. 건 줄이 있으면 거기에 금속 줄을 달아서 예를 들면 저기 보면 우리 교회에 이제 벽이 있잖아요. 벽 옆에다가 이렇게 다림줄을 다 갖다 댑니다. 그러면 이 벽이 수직으로 제대로 지어져 있는가? 그것을 측량할 때 쓰는 도구가 바로 다림줄입니다. 그런데 이 다림줄을 대어서
그 건축이 제대로 되어지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건축을 중단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잘못된 구조를 무시하고 건축하면 어떻게 되죠? 부실공사가 되고 쓰러지는 공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림줄을 지금 아모스서에 보면은 누구에게 갖다 대고 있습니까?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다림줄을 주님께서 달아놓고 있어요. 그들의 신앙을 지금 지어보고 있습니다. 그들의 신앙뿐 아니라 그들의 삶의 모든 전반들을 다 지어보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아니 또 저에게 이 신앙의 다림줄, 다르게 얘기하면 말씀의 잣대를 가지고 우리 신앙을 이렇게 평가해 보신다면 여러분 몇 점 나올까요? 몇 점? 기세록 장로에 몇 점 나오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기세록 90점 이렇게 딱, 몸무게 아니고 신학의 점수 90점. 그리고 임종길 100점 이렇게 얘기해요. 그 사람들이 막 박수를 치는 거예요. 그런데 또 김진태 200점 딱 얘기해요. 그때 갑자기 저기 사무실에서 우리 임충만 집사님이 나와서, 올해가 임충만 집사님의 해인 건 알죠? 여러분 십자가로 충만하라. 충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 대체 만점이 몇 점입니까? 이러 보면 하나님께서 1000점이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의 그 말씀의 잣대로 다림줄로 지어보면 다 어떻습니까? 다 낙제점입니다. 다 낙제점. 저를 포함해서. 그래서 우리는 말씀의 기준 앞에 우리가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그렇게 나가기 전에 우리의 삶을 말씀의 거울로 비추어 보는 것이 가장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안 되는구나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그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게 되는 자리로 이끌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크게 두 번째로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판단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행한 대로 판단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행한 대로 판단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로마서 2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 어떤 분은 또 헷갈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행한 대로 보응하신단다, 하나님이 행한 대로 심판하신단다, 그럼 이거 행위구원 아니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행위구원이 아니고 행위심판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행위 심판은 무엇인가? 로마서 2장 7절과 10절 말씀에 보면 선을 행하는 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로마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에 보면 악을 행하는 자에 대해서 대조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선을 행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악을 행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선행자, 악행자입니까?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선을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 앞서 우리가 말씀했듯이 하나님의 진리대로 말씀의 기준에 합당하게 행하는 자들을 선을 행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 7절 말씀에 보면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선을 행하는 자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 필요한 거 뭐가 필요합니까, 여러분? 참는 것, 인내하는 것, 그게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복음주의 신학자인 존 스토트 목사님은 영광을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그리고 존귀는 하나님께서 승인해 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썩지 아니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때문에 쇠하지 않는 기쁨으로 가득 차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얘기하는 영광이나 존귀나 썩지 아니함은 뭡니까? 하나님이 선을 행하는 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행하는 자에게 함께하여서 주셔서 주시는 선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습니다. 자, 이와 대조해서 악을 행하는 자는 뭡니까? 악을 행하는 자, 그 반대로 자신의 유익만을, 자신의 욕심만을 추구하는 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에게 가장 대표적으로 등장하는 말이 뭡니까? 로마서 2장 8절 말씀 앞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을 짓는 건 뭡니까? 저는 이 말씀 처음에 읽었을 때, 야, 이 교회 안에도 아니면 믿지 않는 이 불신의 세상 속에도 당 짓는 거 있잖아요.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우리 그 대한민국 사람들의 이 민족성 안에는 뭉치는 게 있어요. 뭉치는 게. 그래서 좋은 일도 잘 뭉치지만 나쁜 일도 잘 뭉쳐요. 그래서 저는 그 당 짓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말씀을 보다 보니 그게 아닌 거예요. 오직 당을 짓는다라는 것은 다른 번역에서 어떻게 번역을 하냐면 이기심에 사로잡힌 자들, 자기 이익만 추구하는 자들, 이기적인 욕심만 가득한 자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죠? 악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공의나 하나님의 뜻을 온데간데 없고 자신의 정욕과 욕심을 따라 자기중심적으로 이기적으로 행하는 자들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습니다. 이들에게 환난과 공고가 따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 13절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의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를 의롭다 할 때에 어떤 사람을 의롭다 하는가? 로마서 2장 13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아멘. 여러분들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이 더해갈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다림줄이 그런 거구나 알고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단순히 지식적으로 알고 듣고 이해하는 자가 하나님 기뻐하십니까? 아니죠. 말씀을 들었다면 말씀을 들은 대로 행하고 삶으로 나타나는 자를 하나님께서 선을 행하는 자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기준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로마서 2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참고하면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며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낸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이 좀 어렵죠?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칼빈이, 종교개혁자 칼빈이 모든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있다, 심겨주신 것이 있다 이렇게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그 기독교 강요라는 책,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어지는 책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간의 마음속에 종교의 씨앗을 심으셨다. 그래서 모든 인간들은 뭡니까? 신적인 대상들에게 막 의지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모든 인간들에게는 본성, 뭐가 있죠? 양심이 있습니다. 양심.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이 본성 양심이 있어서 이 일은 하지 않고 또 일은 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들은 본성 양심에 따라서 심판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좀 돌아와서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판단은 뭡니까? 진리의 말씀대로 판단하시고 그 말씀을 행하는 그 행함대로 판단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은 또 어떻게 심판하시고 판단하십니까? 세 번째는 하나님은 은밀한 것을 심판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은밀한 것을 심판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로마서 2장 16절 말씀에 로마서 2장 16절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아멘. 여러분, 사람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밖에 못 봐요.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또 드러나는 봉사를 하고 그러면 드러나는 것이 보여집니다. 여러분. 그래 하나님은 잠언 16장 말씀에도 뭘 판단하십니까?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나올 때 주일이라고 좋은 옷, 자기 가지고 있는 좋은 옷을 입고 외모를 깔끔하게 해서 예배드리는 것, 이거 잘하는 겁니까? 못하는 겁니까? 잘하는 겁니다.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렇고 또 세상 속에서도 그렇고 이 겉으로 드러난 것 너무 이렇게 중시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마음속에 감추어진 그 사람의 마음, 따뜻함, 그걸 좀 무시할 때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연예인들 물론 그렇겠지만 이쁘고 잘생기고 똑똑한 사람들, 그 사람들만 막 이렇게 높이고 점점 그런 사람들을 따라서
살아가는 게 요즘의 세상에,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에 참 안타까운 모습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로마서 2장 11절 말씀에는 어떻게 말씀을 합니까? 로마서 2장 11절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판단하시는 거죠?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판단은 은밀한 것,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의 판단은 우리가 드러나고 우리가 외적으로 자랑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판단은 공평하고 정대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경건의 모양은 참 많은데 경건의 능력이 상실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 어떻게 보면 껍데기 신앙인으로, 종교인으로 서고 있지는 않는지 여러분 한번 돌아봅시다. 디모데후서 3장 5절 말씀해 보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경건의 모양만 있는 자들은 어떻습니까? 예수 믿고 있고 하나님 따라가고 있다 하지만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자들, 이런 자들에게서 돌아서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진리 안에 우리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주님 안으로 돌아서라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남을 판단하는 사람들의 세 가지 큰 특징과 하나님의 판단 세 가지를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한번 정리를 하고 말씀을 또 실천하고 적용하고 마무리를 한번 해봅시다. 남을 판단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어떤 게 있다고요? 자신의 죄를 간구합니다. 자신에 대해서는 그냥 넘어가요, 잘못해도. 그러면서 스스로 선하다고 생각하고 자신의 의에 빠져서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기에 앞서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심판의 무서움과 두려움을 알지 못하면서 회개하지 않고 고집스럽게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심판하실 그 진노를 쌓아가고 있습니다. 자, 이에 비해서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판단은 진리의 말씀대로 주님 판단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그 말씀 안에서 행한 대로 판단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 은밀한 곳을 판단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크게 두 가지 내용을 살폈고, 마지막 세 번째, 적용과 실천의 부분들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이 머릿속에만 있으면 이 말씀을 제대로 들은 거 맞습니까? 아니죠. 이 말씀이 마음속에 깨달아지고 이 말씀이 손과 발로 나타날 때 이 제대로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말씀을 해석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여러분 우리가 머리로 알아요. 머리로 아는데 그 머리로 아는 것이 삶의 이 성령의 새바람으로 역사해서 변화됨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우리의 머리만 굵어지는 그런 신앙인, 이 종교적인 신앙인, 껍데기 부는 신앙인들로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담고 그 말씀을 삶에 실천하는 자리에까지 이르러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크게 한번 세 가지로 한번 적용을 해봅시다.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을 하는가? 우리 모든 성도들은 자신에게 좀 철저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에게 어떻게 보면 인색할 정도로 철저해지시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좀 관대해지십시오. 다르게 표현하면 자신의 들보를 좀 보십시오. 다른 사람의 티만 보지 말고 우리의 들보를 저를 포함해서 먼저 볼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7장 3절에서 5절 말씀에,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네 눈 속에 있는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네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의 티는 보이는데, 작은 거 보이는데 내 눈 속에 들보가 안 보이는 거예요. 들보는 뭡니까? 나무 큰 기둥을 말하는 기둥, 건축할 때 기둥. 우리가 이쑤시개 요 작은 게 눈에 예를 들어서 들어가고 찔려도 아픈데, 여러분 들보가 우리 눈 속에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볼 수나 있겠습니까? 살 수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말씀의 거울 잣대를 내 자신에게 먼저 비추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비추는 것이 문제다라는 것이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내 자신의
들보를 먼저 보고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내 자신에게 먼저 1차적으로 적용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 길이 참으시는 주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아집, 우리의 고집을 다 버리고 회개의 자리로 여러분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2장 4절에서 5절 말씀 보면 하나님은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네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쉽게 풀어서 얘기하면 뭡니까? 네가 지금 아무 문제 없이 잘 되고 있는 것, 네가 형통한 길로 사는 것 같은 것, 네가 선하고 네가 잘나고 네가 의로워서 그런 거 아니고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인자하심과 풍성하심과 용납하심을 따라서 네가 회개하는 자리에 이르도록 참고 또 참고 기다리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고집스러운 마음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계속 쌓아가고 있는 모습이 저와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연약한 부분들, 여러분이 좀 잘못한 부분들이 생각납니까? 여러분, 말씀 들을 때 즉각적으로 그것을 회개하고 고치고 우리의 고집을 버리고 회개의 자리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기 이전에 그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달라고 여러분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계명, 율법의 말씀에 가장 큰 계명 두 가지가 뭡니까? 마태복음 22장에도 나오고 마가복음 12장 30절과 31절에도 나오죠. 네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두 번째,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죽이고 헐뜯고 하기 위해서 주님을 당황시키고자 질문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큰 율법의 말씀을 주셨는데 하나님 사랑하는 거고 사람 사랑하는 것이다. 네가 그렇게 내게 다가왔지만 나는 사랑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주변에 약한 자들 모습들이 보입니까? 여러분, 그거 눈 감으라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 모습들이 보인다면 그 영혼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가가셔서 먼저 여러분 기도하시고 그들을 품으십시오. 그리고 공동체의 하나됨을 온전히 이루어 가실 수 있는 사랑이 풍성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 모두는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기에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다른 사람의 티를 보기 전에 우리의 들보를 먼저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내 자신에 대해서 간과하지 마시고 관대하지 마시고 내 자신에 대해서 좀 더 철저해집시다. 그리고 내 자신이 의에 빠져서 내가 스스로 선하다고 말하는 인생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의 두려움과 무서움이 너무나 크고 그것이 계속적으로 쌓여져 간다는 것을 알고 우리의 약함을 회개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진리의 말씀대로, 우리가 말씀의 안에서 행한 대로, 그리고 우리의 은밀한 것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올 한 해도 코람되어 그 하나님 앞에서 살고 또 그 하나님 앞에서 울고 웃고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